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되 어떤 분들은 응답을 많이 받으면서 믿음 생활에 승리를 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면 그저 그냥 막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울컥울컥 하고요. 또 성경 볼 시간이 또 생기면은 막 기대가 되어 가지고 막 이 한 말씀 그 한 말씀들을 그냥 뻘로 보지 않고 그저 막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기도 하고요.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너무 소중해 가지고 막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막 예배의 현장으로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은 그가 왜 그런지 잘 모르죠. 참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뭔가가 좀 다르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에게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지못해 마치 끌려가듯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예배 같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요.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것은 무거운 짐에 지나지 않고 나에게는 그게 능력이 아니요 답을 얻는 시간도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이 되면 오히려 그게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저게 또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와 개인적으로 그게 내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깨달아지지가 않고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막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 생활이 되고 있으십니까? 응답받지 원하지만 응답 못 받는 분들이 부수기로 많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래서 믿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막 일이 살기 위해 막 다름질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가 자빠지고요. 하나님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다가 실족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넘어질 만한 환경이 될 때 또 오늘 또 모세가 놓인 이 환경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왕한테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소서 하고 왕한테 당당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왕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바로왕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 모세와 아론의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왔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러니 이제 바로왕한테 말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작 바로왕한테 말하니까 웬걸요? 바로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도 하나도 없고요.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 말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니까 뭐 딴짓 한다고 말을 하는 거 아니냐. 노역을 아주 무겁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노역을 아주 무겁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오기 전에는 그래 그나마 그래도 어렵지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나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말을 하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막 저들을 원망하는데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뭔가 좀 인생에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여 친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봤는데 오는 그날 다리가 부러지고 오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뭔가 사고가 더 터지고 영혼은 더 괴로워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자리가 자꾸 더 시끄럽고 그 마음이 더 위축되고 말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왜 꿈자리가 더 시끄러워지냔 말이죠. 왜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안 좋으냔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 별 능력도 없는가 보다. 하나님도 여러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들 가운데 한 명쯤 되는가 보다. 그 중에 한 분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왔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능력이 좀 약해서 내 꿈자리도 시끄럽게 하고 더 시끄럽게 하고 그분한테 왔더니 다리도 부러지고 이 신보다 강한 신이 있나 보다. 나는 그 신을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어렵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좋은 것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이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닥친 것처럼 오히려 더 고난이 더 찾아오고 오히려 더 낙심하고 좌절할 이들이 찾아와 버리는 듯한 이 환경, 이 상황 말이죠. 이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또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일에 노력하고 있잖아요. 태신자를 구원함에 이르도록 진짜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이 응답 받으려면 이 과정을 극복해야 돼. 이 과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 뭘로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는가? 뭘 이겨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꺾어야 되겠죠. 이걸 못 꺾으면 계속 응답은 지체되고 안 오는 거예요. 이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강한 믿음으로 이걸 꺾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응답을 방해할까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응답을 막아요. 하나님의 오는 응답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귀신이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방해해요? 누가 방해할까요? 귀신이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해보려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말씀으로 딱 서려고 딱 하면은 누가 방해할까요? 귀신이 딱 해보세요. 귀신이 방해한다. 또 봐서 눈을 크게 뜨고 딱 보세요.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배 잘 드리려고 딱 이렇게 하면 뭐가 방해할까요?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 생각 안에 뭔가를 자꾸 주입을 한다든지 방해를 놓는 거예요. 방해를.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 연약함을 공격하고 또 우리를 들어서 시험에 들어가도록 빠뜨리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공격 속에 있을 때는 응답 받는 것이 응답 못 받는 듯이 여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응답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또 응답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만단 말이죠. 바로왕한테 갔더니 내 생각으로는 바로왕이 선뜻 허락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가 완전히 딱 차단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응답 아니잖아요. 이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이 이 상황이 뭐라고요? 마귀가 깜짝 놀라서 회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면은 마귀는 그냥 귀만 흔들고 나를 방해할 것도 없는 거예요. 끈덕지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응답이 안 오는데 뭐 방해할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안 오는 건데. 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기뻐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가 되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돼요. 뭔가가 되고 있다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막 승리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좋아지겠죠. 그죠? 믿음이 더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고, 더 힘을 얻을 거고, 더 기도하려고 할 거고, 더 막 전도하려고 할 거고, 영혼 구원하려고 할 거고, 막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막 찾아서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걸 못 받도록 하려면은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 다 부서지는 거 보면서 헤헤 웃으면서 마귀가 있을 만큼 그만큼 어리석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자 사자하고 자기 나라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 순순히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찔러서 내 믿음을 약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게 만들기 위한 뭔가 건덕지를 만들어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막아서서 하나님 응답 못 받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거절하고 그가 오히려 더 분노하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상은 어떻게 해요? 응답의 과정이더라 말이죠. 응답의 과정이더라. 자,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 줍어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내용은 다니엘이 영적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막 기도할 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내래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깨닫기 위해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언제부터 응답을 받아요?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 떨어졌다는 거예요. 첫날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은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떨어졌는데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와요. 얼마 동안 안 와요? 21일 동안 지체되는 거예요. 21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왜 21일 동안 안 왔냐? 바사국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국 군주가. 이 바사국 군주가 뭔가 하면 바사 제국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악한 영.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이 응답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먼저 동안요 21일 동안. 그래서 응답을 못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인 거예요. 이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막힙니다. 21일 동안. 바사국 군주가 딱 21일 동안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알면은 이제 우리 성도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그러나 21일간 가로막히는 거예요. 뭐가요? 바사국 군주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사국 군주는 21일 동안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22일 동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22일 동안. 아멘.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21일 동안 막고 있는데 미가엘 천사가 그냥 딱 와가지고 그에게서 이를 건져주니까 22일째부터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22일째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사적으로 대적하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되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귀신이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일을 작정하고 귀신은 막아섭니다. 21일을 작정하고.
21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숫자적으로 21일 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건 좀 상징적인 수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냐, 어떤 유한한 그러나 짧지 않은 어느 기간 동안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의 때까지 어느 기간 동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응답이 떨어진 줄을 확신하고 아멘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그러면 내가 하루 기도해보고 이틀 기도해보고 3일 기도했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기 쉬워요? 4일째는 아이고 내가 더 세게 기도하면 큰일 나겠다,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미가엘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지는 왜?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고 더 이상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20일까지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21일을 막아서는데 하루를 못 채워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와 같이 해서는 악한 영에게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21일을 막고서니 우리는 적어도 21일 이상을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끈질긴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방해하는 자가 탁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21일을 버텨내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이미 주어졌는데 21일을 못 버텨서 응답 못 받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왜 응답 못 받느냐? 이걸 모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강하게 버티고 서서 기도하여 이 은혜, 이 축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지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이런 순간이 되면 성도의 마음에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불신앙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막 찾아오게 된단 말이죠.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 의심 안 하려고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의심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이 더 찾아와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저희 어머니는 막 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며느리 일을 놓고서 막 산기도하러 갔다가 막 집에 오는데 분노가 가득해져갖고 더 오시는 거예요. 분노가 더 가득. 왜 분노가 더 가득해져갖고 아니 기도했으면 마음이 더 야들야들해지고 은혜를 더 받고 이래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와 이리 분노가 가득해서 오냐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 불신앙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도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돼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불신앙이 더 은혜 받으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였었는데 불신앙이 더 찾아와 버리네요. 불신앙이.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요. 이런 종류가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지금 이 상태로는 믿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내 속에서 뭔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려고 네가 이 응답 받을 믿음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문제가 그렇게 왔을 때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믿음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오고 이게 내 믿음이 딸랑딸랑하는 내 믿음이 훈련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믿기에는 뭔가가 딸랑딸랑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못 나가게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 올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믿기에는 뭔가 믿음만 가지고 나가기에는 그렇지 못하게 만들 내 마음의 뭔 상태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뭐예요? 네가 응답 받으려면 나한테 이 시간 믿음을 네가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그겁니다.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나갔을 때 바로 왕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의 마음은 완전히 그냥 분노와 미움과 바로 왕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 건드려가지고 말이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고 막 그러죠. 모세와 아론도 그렇습니다.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일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순간이 이제 뭐예요?
응답에 필요한 믿음이 드러나야 할 순간인 거예요. 응답에 필요한 믿음이. 저희가 과거에 저희 이제 시골에서 타작을 이렇게 하려면 발로 이렇게 막 윙윙 하고 발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타작하는 게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게 이제 경운기 앞대가리를 쥐고 와서 갖다 놓고 그걸로 줄을 길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탱탱탱탱탱탱 하고 맹 그게 돌아가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어린 마음에 이제 그때 인상이, 어른들이 처음에 다 오면은 이거 아시죠? 경운기 코를 딱 잡고 한 손으로는 딱 잡고 한 손으로는 큰 쇠덩어리를 딱 잡고 막 돌리는 거예요. 막 윙윙 하면서 막 이게 아시죠? 아시는 뭐 막 윙윙 하고 돕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돌다가 좀 있다는 힘을 받아서 막 윙 하고 막 도는 거예요. 윙 하고 돌 때 이제 그러면 둥둥둥 하면서 확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와 같이 일이 있을 때 지금 이게 지금 힘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무거운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지금 이렇게 와 있고 이들 자신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이 순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절대적인 믿음, 내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은가, 그것을 딱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든 이 믿음이 지금 요구되는 것이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다. 22절 23절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갖고 딱 했는데 바로왕이 짐을 더 무겁게 하고, 그리고 막 절대로 응답 안 해줄 것 같은 너무나 확실한 응답 안 해주는 그런 거절이 너무나 확실하게 다가오니까 20절 이하에서도 백성들이 바로왕을 만나고 나오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막 곁눈질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막 저들을 손가락 잡으면서 욕하면서 저것들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 바로의 칼이 우리를 다 죽이게 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저것들 말이지. 하나님 말씀 들어갖고 왔다 그래 놓고서는 말이지 우리 다 죽이는 것들 하면서 막 이러니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이런 상태에서 뭔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무슨 말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이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했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여기 서가지고 이제 원축은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그냥 죽을 써는 거죠. 그럼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제 백성 앞에 설 능력도 힘도 이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이제 누구한테 가서 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들이 말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야죠. 나를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이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갖고 이제 뭔 말 해야 됩니까? 왜 나를 보내셨나요? 이제 이 말 해야 되죠. 믿는다면 이제 이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다면 하나님께 가지도 않을 거고 도망가야 돼요. 그럼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면은 이거 우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알고 그리 약속 따라서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바로왕 앞에서 뒤로 도망가셨는지 바로왕의 모습을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고 백성들한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같아 보이지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자초지정을 아뢰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 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응답을,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서도. 이전까지는요, 아직은 믿음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하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삶과 죽음, 이거 잘못 틀어지면 다 죽으니까.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 큰일 났다는 심령을 가지고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는 심령을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란 말이죠. 이때 응답받는 거예요. 이때 응답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배웠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믿음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요렇게 돼요. 여러분, 성도가요, 별로 믿음도 안 쓰고 별로 애쓰지도 않고 응답 자꾸 받으면요, 그거 큰일 나요. 왜 그러냐? 진짜 믿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왜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 부모님들,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숙제 다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옆에 도와만 줘야 되는데 숙제까지 다 해주고 막 선생님한테 막 대갖고 다 만점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숙제 다 해줘가지고 엄마 점수 다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만점 맞아갖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녀는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력은 안 오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의 제일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옆에서 이미 다 해줘버리니까. 자라나면서 다 옆에서 해줘버리니까. 다 해준 게 그게 그 아들의, 그 자녀의 실력인 줄 알고 실제로는 부모가 다 해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딱 이 은혜 받기 힘든, 아니 은혜 못 받았다고, 아니 이건 나한테 응답 안 온다 하는 그 상황 앞에 딱 떨어뜨려 놓으시고서는 네가 믿느냐? 진짜 너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하라고 해서 한 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냐? 이 하나님이 죽은가? 우리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냐? 이 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내 귀신의 음성을 들은 거냐? 이게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오만 고민을 다 할 거 아니냔 말이죠. 저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진짜 신이 있는 게 맞냐?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 신이 있어서 창조한 게 맞냐? 사람들은 다 우연히 생겼다 그러는데 저게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나? 내 인생을 이겨보면서 내가 태어난 거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맞나?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아도 되겠나?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또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와,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 믿어도 되겠냐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나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런 의구심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은혜 받고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막 생수의 강이 속에서 넘치는데, 구원의 감격이 막 넘치는데,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그게 조금 줄어들 때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렇게 기쁘고 좋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친구들은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제 받은 거 그게 진짜 맞았을까? 그게 진짜 성령이 주신 게 맞았을까? 막 의심이 막 생기는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진짜 자라려면 이런 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아멘. 인생을 진짜 제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고민하고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탄식도 해보고 삶이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해서 눈물의 빵을 먹어보고 그래야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을 걸어가는데 신앙의 고민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고민 하나도 안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고민이나 의구심이나 이런 거 하나도 생기지 않고 이게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모든 것이 다 믿어질 만큼 그렇게 똑똑하다거나 그렇게 신령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도 의구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보면요, 의심나는 게 많아요. 내 인생을 거기에 던지려고 그랬는데 의구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저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나?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 내가 진짜 그러면 될까? 나는 지금 이래 갖고 지금 나는 이거 요래해야 되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돼서 나는 지금 싸매고 있는데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 진짜 의지하여 기도하면 될까? 이 의구심을 안 가지고 할 수 있냔 말이죠, 그걸. 그러니 하나님은 이 중차대한 사건들 앞에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딱 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욕도 얻어먹고
욕 얻어먹어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얻어먹고 가족들이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너는 막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거 하고 그런데 말이지 그걸 갖고 교회 나가가지고 말이지 그거 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딱 우리 조상 섬기고 딱 하도록 해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요지부동인 겁니다. 왜? 나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순간에 지금 부모의 말을 들을 것이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내가 부모의 말을 이 시간 거역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거역하는 것이냐,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고민하지 않겠냔 말이죠. 고민하지 않겠냔 말이죠. 이 고민 앞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천국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든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 잘 지키고 내가 이 믿음 잘 지켜야 내 부모님도 내가 천국 보내야 되니까 내 믿음이 잘 지켜져야 이것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멘. 저도 믿음의 걸음을 이리 오면서요. 저희 어머니도 집사님이고 저희 누님들이랑도 어머니가 다 억지로라도 이끌어 교회를 갔는데 어느 정도 믿을 때까지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너무 잘 믿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교회 가서 살고 저희 집이 그리 부유하고 잘 사는 집이 안 되게 포상 망해가지고 잘 사는 집이 안 돼서 노니까 다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학 때도 저는 일도 안 하고 맨날 수련회만 쫓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러고면 너무 교회에 매달리고 공부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어머니도 나중에는 하다 안 돼서 야야 너도 너무 교회만 찾지 나도 집사인데 너 너무 교회만 찾지 말고 너 좀 공부도 좀 하고 응? 너 방학 때면 알바도 좀 하고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이래야 안 되겠냐.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 한 말씀 하시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누님들이랑은 막 여지껏 밀어놨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이 맞죠. 틀리기는 왜 틀리겠어요? 맞죠. 당연히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이해를 해요. 맞다는 걸 알아요.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영적으로는 또 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알바를 하고 돈을 조금 버는 것도 괜찮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은 영적으로 흔들리고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가족은 저밖에 없는데 저 한 명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조금 하는 게 더 힘있겠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나의 하나님의 도우심 있는 게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유익하고 좋겠냐. 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생각.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옳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 학창시절에 그것도 하나님께 나 자신이 바쳐진다고 할 때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만큼 순결하게 내가 볼 수 있겠나. 그렇다면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 해도 그 죄송함과 미안함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로 딱 끄집고 갖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하나님이 누님들을 형님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욕먹어도 내가 할 말이 없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주님께 내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대신 형들을 내 대신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나는 나의 주님께 의지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으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으시는지 알고 봤더만 나중에 그래서 저를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목회자로 다듬어졌고요. 진짜 그런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너 결국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다 그냥 기꺼이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만일에 제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 비춰지는 그 자리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그 자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이런 이야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제가 신대원을 가고 나니까 저하고 같은 방을 쓰던 두의 선배가 제가 1학년 때 3학년 선배가 이야기를 하다가 고향이 어디냐 물어서 어디입니다. 어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제 친구를 알더라고요. 그 창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분은 제 친구가 그 강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 애 아니야 물어서 그 제 고향 친구 맞다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를 싹싹 긁더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얘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얘가 참 굴곡이 많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거기 가서 이제 자취하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우정이는 마천이었고 그 장에서 학교를 다녀놓으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자취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한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같이 동거를 하면서 자취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가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선배가 또 뭐란가 하면은 근데 걔가 또 신학을 한다고 이렇게 그거 하는데 하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나중에 고향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대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돼요. 그러나 그 중요한 시기 동안 이 친구는 죄에 물들어서 크기에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평안하겠어요? 굴곡이 많겠어요? 대답해 봅시다. 평안이 많겠어요? 굴곡이 많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다스려지지가. 삶에 잡초가 있어도 조금 있어야 이렇게 그거 하는 거지. 너무 많으니까 그게 더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가르칠 수가. 그렇게 그 애들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자기가 살아온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르쳐야 되니까 또 나쁘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실제 자기와 그와 같이 한 신앙의 내용과 같이 그렇게 유리된 게 많은데 이게 되겠냐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은 다 뻔질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나의 이 신앙의 걸음과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나의 믿음, 진짜 믿음 말이죠. 그냥 말하는 믿음 말고 내가 그는 진짜 이 믿음하고 이 유리가 많으면 이게 다른 게 이게 많아지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응답 못하면 그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 충만한 역사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요것 때문에 요것 딱 하면은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 세 번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실패를 경험해 봐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 가지고 했을 때 잘 되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빼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복받는 잘된 사람 만들어 성공한 백성 만들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그래봐야 죽고 나면은 뭐 그 성공이 어때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아멘. 이들을 하나님의 친 백성 만들려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뭐 이 땅에서 이 성공이니 돈이 좀 많니 적니 권세가 좀 많니 적니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행복한데 뭐 천국을 소유해버렸는데 그런 게 뭔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작은 것 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현세와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진짜 친 백성 삼아버리시려고 저들을 부르시는 것이니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뭐 조금 바로왕한테 좀 뭐 덕을 좀 보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의 힘으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이 이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교만한 성도 있죠. 교만한 성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말이죠. 뭐 이래야 되는데 저건 왜 또 저래 하면서 막 자기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보통 보면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한 가지를 그는 모르고 있어요. 한 가지를 그가 모르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옳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나한테 없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서는. 아멘.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해도 나한테 하나님 경외함이 안 보이면 그건 틀린 겁니다. 믿음으로서는. 아멘. 우리 성도는 그래서 똑똑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바로 쏟아집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똑똑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는 부족하여 그저 나는 무능하여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요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고난 가운데 떨어뜨리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나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모세야 아론아 그렇지 그래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야. 이제부터 내가 이제 딱 6장부터 넘어가면 이제 어떤 가면 그렇지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대로가 열리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딱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가 진짜인 거예요. 이때부터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얻고 이 축복 누리고 모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승리해서 늘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